할렐루야. 주님의 사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 1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로 넘어갈 때 요한복음을 보따리처럼 싸서 요한 1서의 상황으로 넘어왔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지만 주님에게 관한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싸들고 요한 1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 핍박과 압박의 상황에서 우리는 핍박이 깊어지면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삶의 원리가 되겠죠. 이게 믿음의 원리겠죠. 그러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그 사귐은 다른 걸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진 바, 곧 그 말씀을 경험하는 바, 그 보고 듣고 그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사귐이다. 곧 말씀과의 사귐이죠. 그런데 그걸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준다라는 말을 아닌데 그렇다라고 쳐주는 게 아니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하는 것까지 다 말씀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건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과의 사귐인데 본문이 1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말씀과의 사귐을 보고 듣고 만지고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전하며 그 말씀과의 사귐, 곧 주님과의 사귐을 이어갈 때 그 사람의 삶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씀과 깊은 사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핑계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묵묵히 가는 그 사람들, 그게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이고 그게 빛 가운데 있는 건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씀과의 깊은 사귐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을 향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을 살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빛이신 말씀이신 그분과의 사귐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렇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지,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말씀은 이게 아니라고 그랬지, 말씀은 당연히 이게 아닌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과 사귐이 있으니까요. 자, 이때야말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사귄 주님과 강남 가는 겁니다. 사귄 주님과 천국 가는 거예요. 사귄 말씀과 함께 말씀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사귀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어두움의 유혹이 올 때 그 어둠을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의 사귐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혹여나 죄를 짓게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달리 반드시 회개하더라는 거죠. 자백하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빛 가운데 있는 건 그냥 환하게 이렇게 비추어져서 그냥 뭐를 보게 되거나 알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과의 깊은 사귐, 빛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을 살게 되고, 혹여나 죄를 짓게 되더라도 자백하여 바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게 그 깊은 사귐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과의 사귐, 말씀이신 주님과의 사귐, 말씀과의 사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2장이 시작되면서 이걸 그대로 받습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기록을 해놨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써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만 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기록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과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사귀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계속 사귀다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 때문에 말씀과의 사귐 때문에 뭐 한다 그랬죠? 자백하고 회개한다 그랬죠?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는 걸 의무감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2장 1절이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사귀고 내가 너희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 말을 썼다. 말씀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과 사귀었다는 거죠. 말씀과 친해졌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주님과 친해졌다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거예요. 나랑 친하게 된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보혜사로서 내가 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친하게 사귀었던 주님, 말씀이신 그분, 여기는 뭐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게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분과 그렇게 긴밀하고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친구이신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의 1장에서는 그분과의 사귐 때문에 이 사람이 자백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친구이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른 척 죄를 짓고 시침이 뚝 떼고 아닌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인정해요. 그러면은 나와 친구 대신 나와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주님은 입을 또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사귐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까?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변호를 해 주시는가 봤더니만 이 이유에서네요. 그 깊은 사귐이 있어 왔기 때문에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대언하시고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 곧 말씀과의 사귐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의 말씀을 왜 지킵니까? 지켜야 하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그와의 관계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왜 친구가 강남 가자 하면 따라갑니까? 강남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친구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왜 지키는 겁니까? 이제는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걸 지키면은 뭐가 어떻게 이득이 되고 그걸 지키면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걸 노리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신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사귐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닌데 대신 변호해 주시다는 거죠. 대신 변호를 해준다는 얘기는요. 우리랑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예요.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억울하게 선생님한테 막 야단을 맞더라고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초등학교, 저 때는 국민학교였지만, 한 4학년, 5학년쯤 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막 혼나는데 이 친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야,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분명 저건 저 친구가 한 게 아닌데, 다른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걔가 그런 거 아니고요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대신 제가 더 많이 혼났어요. 왜 네가 대신 떠드냐고.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친구가 분명히 안 그랬어요. 그건 제가 정의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 곁에 있었고 그 친구를 알고요. 그 친구가 아닌 거를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어요. 그거 이 친구니까 제가 뭐 해줘야 될 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었고요. 물론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으나 분명히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 주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늘 말씀을 통해 빛 가운데에서 거하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심판 때, 최종 때,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 친구는 아닙니다. 이 친구는 제가 잘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르셔서요? 아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주님한테 막 퉁명스럽게 그러실까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친구는 저랑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하면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누가? 주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따라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이 왜요?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는 솔직히 내가 얘기합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이런 나쁜 인간 하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이 나서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아닙니다. 이 친구는요, 애구 구원받을 만한 친구입니다. 용서받을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의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제는 왜 이걸 지키는지 이제 아시겠죠? 지키면 뭐가 어떻게 되니까 아니라 아니에요.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시키지 않아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걸 이제 그걸 전제로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를 뭐예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이신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면 뭐가 어떻게 되니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뭡니까?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은 바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지키게 되는 자원의 관계. 이걸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2장에서 그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서 계속 그걸 이어가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그렇죠. 거짓말한다는 거죠. 나 그 친구야. 내 친구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도 뭐예요? 그 계명인 말씀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잘 알아. 그 친구 잘 알아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뭔 얘기예요? 이중인격이 아니라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사귐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땡!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어디 가서 누구 안다고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잖아요. 질문 2개만 딱 던져보면 진짜 그 친구 관계인지 진짜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닌지 다 들통나잖아요. 저기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아노라 라고 말씀 나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지키지를 않아요. 지키는 건 어떤 관계에서 지킨다는 거죠? 서로 잘 알고 친밀감에서 지키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그런 친밀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이 안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사귐은 또 어떻게 사귀는 겁니까? 한순간에 필 받아 사귀는 게 아니라 꾸준히 평생 일생을 사귀어오는 거잖아요. 다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평생 일생을 뭐 하면서요? 그 말씀과 사귀어온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는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뭐 한 거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과 주님과 사귀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되려고 이거 하려고 말씀만 붙잡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5, 6, 7절이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개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진정한 사귐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친구이니까 너무 소상히 아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나의 친구이시니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대언해 주시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걸로 말씀을 맺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복음까지는 개념 설명을 위해서 여러 컨셉들을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붙어 있음, 그 아래에 있음, 이걸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 1서로 넘어오면서 뭘로 설명하느냐? 말씀으로 설명하잖아요. 말씀.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됐다. 됐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니까 연결되시잖아요. 내가 그 말씀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게 돼 있다. 잘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그 주님 안에, 주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아래에 있으니까 말씀의 지시대로 행합니다. 둘 다 어떻게 돼요? 다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고 그게 사귐이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 관계로 가게 된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는 명쾌하고 쉽게 요한복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말씀과의 사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 아래에 있어서 말씀의 지시를 받아 말씀대로 행하됨. 양쪽 다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삶은 사귐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과의 진정한 사귐을 통해 삶으로 나아가게 됨.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분과 말씀을 사귐, 말씀이신 그분과의 사귐은 삶, 곧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의 사귐은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사귐은 곧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왜요? 주님이 사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언하실 거거든요. 나를 대신하실 거거든요. 내 대신 변호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를 믿고 뭐 합니까?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면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곁에 있다가 이 친구는
구원받을 만합니다라고 대신 구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과의 사귐이 관계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사귐은 곧 결국 나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를 넘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사는 법, 아무리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아무리 하나님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중간에 누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분 말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예, 하나님,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때까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주님과의 사귐은 뭘로 이어져? 말씀을 그때까지 그렇게 배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말씀, 주님과의 사귐. 그게 곧 내가 사는 길이라.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다.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말씀이고 주님이시여 빛이시다. 그리고 말씀과 친구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의 깊은 사귐이 오늘도 이어지는 복된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지키고 봤더니 내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왜 지켰느냐 봤더니만 지키면 뭐가 오니까가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지켜서 사귐을 이어갔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되고 풍성하고 확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깊은 사귐을 이어가십시오.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과의 사귐으로 한 날을 시작하셨으니 이어가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의 사귐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주할 거거든요. 저희는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사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말씀과의 사귐은 계속될 겁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말씀이 통해가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가 나타날 거거든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에서 그런 기대가 나타나고 증명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신 주님과의 깊은 사귐, 끊임없는 사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